다음 주일이 주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전 오늘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한 6, 7년 전에 저에게 그 평신도 교육원에서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지난 그러니까 7, 8년 전에 약 한 16년 동안을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외동 아들인데 그 아들마저 마약에 빠졌고, 남편과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어머니, 그 아내마저 라스베가스를 다니면서 그만 노름,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주 온 가정이 패가망신한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7년 전인 어느 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약을 끊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2달 동안, 정확하게 2달 동안 두문불출,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 제외하고 방 안에서 꼬박 2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신약 성경 27권을 모두 다 자필로 썼습니다. 이 성경을 쓰는 그 2달 동안에 성령님의 강한 손에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도박에서 완전히 이제 손을 떼고,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박이란다, 그 마약에서 빠져나오고, 그 아들, 딸, 도박, 마약 이런 데서 완전히 빠져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마약에 빠져 살 때 그 집사님의 그 얼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 사진 보니까 몰골이 얼마나 흉측한지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몰골이 바짝 마르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주 마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 안수 집사로 피택받고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받은 뒤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약에 빠지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제일 또는 악령의 소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이 마약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약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 가정이 세 사람 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사탄 마귀가 주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동분서주하지만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약의 소굴, 도박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약도 하나님의 자녀 결코 끝까지 영원히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차 운전해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은 힘들지만은 그 고된 일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 저렇게도 생각해도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나를 자기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 되어주마.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위 환경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또 감사는 없이 늘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사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보면 한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선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지금 내 삶의 형편 여건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정말 이걸 깨달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도 물질도 사실 봉사하는 모든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를 깨달는 사람은 사실 언제나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100불, 200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까워요. 10불도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아깝지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이런 구제 선교는 아까워요.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워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3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단계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족해서 내 부족이다,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지나오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자기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약 한 6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섬 안에 남아 있는데요. 근데 소록도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전국의 곳곳에 나한자촌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도 가면 큰 나한자촌이 있는데 그 경북 김천에 있는 그 나한자촌에 있는 그 나한자들이 거의 100%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양계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개씩 전국 곳곳에 시골에다가 1년에 한 개씩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천 그 나한자 그 촌 그 입구에 가면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얼굴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손가락도 잊어버리고 발가락도 잃어버리고 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나.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셨으니 내 남은 인생 영원히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팻말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위 환경 가지고 뭐 탓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냐고 죽은 불신자들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똑같이 부활은 하지만은 부활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불신자들은 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 그런 목적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온 천지가 떠나갈 듯한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좌우에서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그 모습,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불신자, 죽었던 성도들,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 희비 쌍곡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쪽에는 울고 불고 야단나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줄 모르는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사실 인류 역사 이래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정말 영광된 자리가 아닐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마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입니까?
대답이 뭐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아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의 뭐 고생쯤이야, 지금의 당하는 고통쯤이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죠. 일본 싫어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싫어하는 사람. 대답은 안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본을 싫어할 텐데, 저도 한편으로는 일본을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다 일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유명한 그런 신앙시를 많이 쓴 분인데, 삶이라고 하는 신앙시 제가 한번 낭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앙시를 쓴 눈만 깜빡할 수밖에, 눈 깜짝이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탁자에 얹어놓으면 눈만 깜빡깜빡할 수밖에 없는 전신 중증 장애자인데요. 미즈노 겐조 씨,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다라 요네코라는 여인이에요. 이 다라 요네코라는 여인,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인데요. 이때 요네코가 18살, 그러니까 정말 아리따운 막 꽃띠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기차가 지나가는데 선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는데 두 다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한쪽 팔이 날아가 버리고 한쪽 팔이 남았는데, 이 한쪽 팔도 5개의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고 3개의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 결국 어떤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남매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몸은 비록 불구자가 됐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요네코 곳은 아주 유명한 간증집이 있어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요네코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그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감자는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제멋대로 떼굴떼굴 굴러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자를 깎기 위해 식칼을 들고 쫓아다닌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과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나는 손에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볼품없는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남편, 그것도 목사 남편 만나 자녀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지금 내가 만든 저녁밥을 먹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도저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을, 이 처량한 순간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제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 올랐습니다. 갑자기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나는 급히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의 반은 해결되었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네코의 이 처절한 심정, 처절한 모습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두 다리 없지요, 팔 하나 없지요, 팔 하나 남았는데 5개의 손가락 중에 2손가락이 날아가 버리고 3개의 손가락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 저녁 반찬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 반찬해 주기 위해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참 기가 찰 것 아닙니까? 그녀는 3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감자를 깎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지육신멀쩡한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굶은 것도 아니고 헐벗은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텅텅 빈 것도 아니고, 그래도 꼭 먹으려면 하다못해 1인분 갈비 시켜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 되잖아요. 그런 형편 안 되면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갈비 1인분 값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응? 그런 형편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소한 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요. 흔히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물론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 욕망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면, 주님의 눈으로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산과 바다, 푸른 산천 초목, 그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초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산소 마시고 오늘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오곡백한 물을 익어서 오늘까지 굶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홈리스 피플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이부자리 듣고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에벤네슬로 함께 계시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감사 역시 축복 역시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종이 있지만은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자기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받으실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약속했사오니 그것 생각하고 우리 힘 얻어서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